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나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의 몸으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런즉 깨우스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유사 그리스도인 네 번째 말씀으로 오늘 본문 중에 있는 슬기롭지 못한 처녀에게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그저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들의 머리를 휘감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까지 우리들의 마음까지 내려와서 그것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혀가 많이 둔합니다. 거기다가 또 목에도 정상이 아니라 때때로는 말씀에 이 인터럽트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사 오늘 말씀을 잘 전하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들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빛을 직분을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라 하는데요, 이 중에서 슬기로운 처녀로 지목된 5명은 신랑과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였지만은 슬기롭지 못한 다른 5 처녀는 신랑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말씀을 들으며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오늘은 유사 그리스도인 네 번째 말씀으로 성경에서 지목하는 이 미련한 5 처녀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오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 당시의 결혼 풍습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고대 팔레스타인의 혼인잔치는 요즘처럼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일주일씩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 예식은 낮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가 다 저녁이나 밤에 거행이 되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 결혼식에 와서 함께 축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나눴던 것이죠. 신부의 아버지는요, 자기 딸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그리고 신부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이제 곧 열릴 혼인 예식을 축하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신랑은 결혼 날짜가 되면은요, 이 캄캄한 밤중에 자기 친한 친구인 신랑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오는 시각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신랑과 그 무리 외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 오는 그 시간을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그냥 밤새도록 기다리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신랑이 집에 도착할 때쯤 되게 되면은요, 신랑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신부 쪽으로 빨리 달려갑니다. 빨리 가서는 이제
신랑이 곧 도착한다라고 큰 소리로 외쳐주어요. 그러면 신부의 들러리들은 각자가 준비한 횃불을 들고 신랑과 그 일행을 맞이하러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의 경우처럼요, 신랑의 행차가 의외로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초저녁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밤에 올 때가 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지고요, 하늘의 별들은 하나 둘 더 밝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듯 저렇듯 밤이 점점 깊어지니까는요, 신부의 들러리들은 긴장이 풀리기도 하고 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꾹뻑꾹뻑 졸다가 그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10명의 이 들러리 처녀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다 잠들어 버렸음을 알 수가 있어요. 신랑이 늦게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밤이 깊었는데 밤에 고요를 깨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신랑이 이제 곧 도착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는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등불을 환하게 밝혔지만 그 여분의 기름으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던 이 미련한 5 처녀는요, 혼비백산하며 슬기로운 5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 처녀들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쓸 것도 부족하다. 우리가 나눠 쓰게 되게 되면 2 사람 다 이룰 수가 없다. 라면 차라리 빨리 가서 기름 파는 자에 가서 기름을 사는 게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뒤늦었지만은 시장으로 달려가서 등불에 기름을 채워갖고 도착했지만은 이미 잔치집 문은 닫히고 말았어요. 이 늦게 도착한 5 처녀는 안타깝게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 우리도 잔치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애걸을 하였지만은 이미 닫혀진 문 안에서 들려오는 신랑의 목소리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음성뿐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여기에서요, 기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자들마다, 목사님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을 갖고 설교도 많이 하였어요. 근데 그 설교들마다 이 기름에 대한 해석이 다들 다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내면의 경건이다, 아니면은 성숙한 영적 생활이다, 선한 행실이다 등등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기름을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은혜로 다져진, 하나님의 은혜로 다져진 신앙의 내용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물론 또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한다면 다르게 해석이 되겠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져진 신앙의 그 내용이다라고 해석을 할게요.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5 처녀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했듯이요, 유사 그리스도인들도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천국잔치에 함께하기를 그들도 원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땅에서는 그토록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주장대로 살았지만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기 오늘은 당신이 비록 은혜를 사모한다 해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음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지만은 나도 유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요,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부적절한 열망 때문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열망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지만은요, 그 사모함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싶어하는 다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는 천국을 무척 사모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요, 욕심으로 가득한 저의 본성이 변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삶 가운데 각인이 되고 정욕에 정복되는 은혜를,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면요, 제가 구하는 은혜가 정말로 참된 은혜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로 포장된 저의 욕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채우고자 은혜로 포장하여서 하나님, 또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 앞에서 나는 은혜를 삼은 사람이다 라고 가식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은혜를 사모한다 할지라도 그 사모하는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내용이 결여된 것이라면요,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 전에 나눴듯이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거짓된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내용입니다. 신앙의 내용. 내용 없는 형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 자기의 신앙생활의 정결함을 유지하고자 최고와 최선의 노력을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은혜를 은혜 그 자체로 사모합니다. 그러나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유사 그리스도는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을 채우고자 은혜를 사모합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듯 내 삶도 성결한 말씀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이러한 목적을 갖고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분 의외로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모하는 은혜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로 은혜를 사모하시나요? 아니면 천국이라는 나의 목적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시나요? 말이 좀 헷갈리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미련한 5 처녀도 신랑과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기름도 준비를 하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준비한 기름은 부족했습니다. 충족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신랑이 오는 시간이 지체가 되자 기름이 그만 다 동인하고 말았고 뒤늦게 후회를 하였지만은 우리나라 말로 이미 버스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입에 있는 사탕 좀 뺄게요. 제가 자란 곳이 안양에서 인동원이라는 그 시골 동네인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동원에서 안양읍에 나가려면은 하루에 버스가 제 기억에 맞는다면 2-3번밖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인동원에서 안양읍까지 시장을 가게 되면 걸어서 갔어야 돼요. 논두렁길로. 그때 저희 할머니가 아무래도 장손이니까는 제 손을 잡고 늘 안양에 읍내 가셨는데 제가 가면서 칭얼댈까 봐.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당시 눈깔 사탕이 많은 거? 그리고 각설탕이 막 붙어있는 거. 그거 하나 입에 딱 넣어주고 걸어가게 되면요, 안양 읍내 도착하면 다 녹아요. 그리고 장을 봐갖고 올 때도 또 하나 사갖고 이쪽 벌에 이제 넣어갖고 옵니다. 그 집에 오게 되면 다 녹는데요. 참 좋았는데 한 가지 나쁜 게 하루 종일 사탕 물고 있으니까요, 입안이 헐어갖고 입안이 헐어갖고 그 뭐 뜨거운 음식이라든가 매운 음식을 먹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우리 사모님이 제가 기침을 많이 하니까는 사탕을 주셔갖고 여기 물고 있는데 되게 쓰라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빼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미련한 5 처녀도 신랑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기름도 준비했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형식만을 중요시하고 형식에만 매달리다 보니 정작 필요한 신앙의 내용을 등한시한 것이에요. 호세아 6장 4절을 보게 되면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신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긴 한데요. 에브라임이요,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겉모습만 번질하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요나의 팥넝쿨처럼 하룻밤 사이에 크게 자랐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루 낮 동안 해가 쨍쨍 내리치니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뿌리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속하게 시들어버렸는데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성숙되지 못한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욕심과 생각대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일정하지 않은 신앙이며 변덕스러운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정하지 못하고 변덕스럽다는 것은요, 이것이 바로 유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앞에서 차가 천천히 간다고 아이씨 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내용은 없고 형식만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 고사성어 중에요, 내허외식이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안은 텅텅텅 비어있고 겉만 화려하게 꾸민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허외식,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요, 유사 그리스도의 신앙이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안에 갖추고 있어야 할 삶의 내용, 다시 말하면 신앙의 내용이 결핍되어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형식이 있기 때문에 내용도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형식이 무엇이요? 오늘 본문에는 불을 밝히는 등이라든가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는 것이라든가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바로 형식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형식이 있기 때문에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지 않고 그 신앙생활을 쌓지도 않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성숙함을 이루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형식입니다. 형식이에요. 찬송을 부릅니다. 이것도 엄격히 말하면 형식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러한 형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와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 말씀도 함께 봉독하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형식이 있으니 내용이 자연스럽게 따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아무리 찬송 열심히 부르고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어도요,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이 말씀이 나를 성숙시키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따르고자 정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애쓰지 않는다면요, 형식에 불과한 것이에요.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형식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형식 없는 내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릇 없이 여러분 기름 담을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물이 있는데 그릇이 없다면 이 물이 담겨지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그릇이 기름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릇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충만해 있을 것이다. 결코 아닙니다. 오늘 미련한 5처녀가 보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 등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등에 있는 기름이 다 타고 없어지자 이제는 빈 그릇이 남은 것이에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신랑이 왔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형식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듯 내용이 없는 형식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유사 그리스도인도 내용이 없는 형식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참된 신앙은요, 위기 앞에서 그 진면목이 드러나게 됩니다. 밤늦게 신랑이 오니까는 그때서야 드디어 내용이 있는 사람과 내용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아주 현연하게 드러났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진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라는 형식 안에 얼마나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이고 10시 45분이니까 예배로구나.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당에 가야지. 오늘 예배 안 드리면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실까?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요. 안타깝게도 제가 섬겼던 교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예배의 자세로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말을 그 교회에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이런 말, 오늘같이 이렇게 뭐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좀 돌려갖고 말씀드렸는데요. 다 하나로 쉥. 어떤 사람은요, 평탄하고 별 어려움이 없을 지날 때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신앙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고 그런 거지 합니다. 신앙의 형식만 있지 그 내용이 없어서 이러한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놈이 그놈이다 하는 그놈, 결국은 그놈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알맹이가 확실하다면은 그 많은 위기 앞에서도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알맹이를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당신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형식으로만 참여하고 있던 어리석은 5처녀처럼 형식에만 혹시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한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담고 있는 참된 내용인 것입니다. 내용 없는 형식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앙의 바른 내용이 없이
신앙의 형식만 갖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다만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비록 새생명 침례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대하고요, 성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의식에 참여하며 교회의 모든 특권에 참여한다 해도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한갓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어리석은 5 처녀도 지혜로운 처녀들과 함께 하였어요. 함께 그 예식에 참여하고자 준비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요. 교회의 일원은 될 수 있어도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함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들 나라를 두고 떠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는 여전히 애굽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광야 행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여호수아의 뮤지컬을 우리가 지난주에 통하여 경험했듯이 그들 입에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불만이에요. 불평불만입니다.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교회라는 믿음 공동체 안에는요,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요. 밀과 가라지가, 쉽게 말해서 참된 그리스도인과 유사 그리스도인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과 함께 친교를 나눴어요. 이스마엘은 이삭과 한 집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한 집에서 자라났어요.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행동하며 함께 먹으며 함께 걸었습니다. 복음의 그늘에는요, 좋은 고기들도 잡히지만은 쓸데없는 고기들도 잡혀요. 어부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질 때 꼭 자기들이 잡고 싶은 그런 고기만 잡힙니까? 쉽게 말해서 잡어들도 많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여기 창문으로 보이는 우리 사모님이 갖고 계신 텃밭이 있는데 이 텃밭에 사모님이 갖고 있는 그 작물만 나옵니까? 필요하지 않은 잡풀들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밀과 가라지는 한 시간대 한 공간에서 함께 자랍니다. 추수 때까지 함께 공존하고 함께 자랍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도 참된 그리스도인과 함께 한 교회의 일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유사 그리스도인은요, 형식을 따라 자신이 아무리 멋지게 포장을 한다 해도 유사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내허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 10일에 나눈 유사 그리스도인 두 번째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말씀을 들음에 대한 기쁨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들은 그 말씀에 따르는 삶이 없다면요, 유사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듯이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신앙인은 유사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미련한 5 처녀의 교훈이 무엇이에요? 신랑을 영접하는 혼인잔치를 기다렸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의 비극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구하는 은혜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욕망을 채우자 하는 것이라면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히 그런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유사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주변에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이렇게 찔러줄만 합니다. 그 찔림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된다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유사 그리스도인가요? 아니면은 참된 그리스도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구하는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신앙생활을 성숙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면 우리는 단연코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니,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유사 그리스도인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를 구한다 할지라도 내용이 없는 형식만 있다면요, 나는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 일에 이것저것 그리고 여기저기 모든 의식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없다면 나는 유사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형식만 있는 내용이 없는 유사 그리스도인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과 유사 그리스도인의 분기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말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셨을까요? 물론 베드로 실수도 많이 하였지만요, 베드로는 전심으로 그 신앙 고백에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언어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에 따르는 삶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신앙의 내용이 없다면요, 우리도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입에서 일단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에서 준호야, 너는 유사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이러한 판단에 내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준호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사랑하는 새생명 침례교회야, 너는 내 분명한 누구야. 나는 너를 통하여 내 역사를 이룬다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귓전에 우리들의 성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유사 그리스도인 네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형식만 갖고 있고 내용이 없었던 미련한 다섯 처녀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에 우리들의 믿음의 거울로 삼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과연 형식만 갖고 있고 내용이 없는 유사 그리스도인가요? 아니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내용도 충실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가요? 오늘 말씀이 하늘 높이 떠가는 둥그림이 아니라 우리들의 정말 신앙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진솔하게 비춰보는 말씀이 되게 없어서 아버지, 그래서 행여 나의 믿음 가운데 유사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단연코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 무릎만 꿇는 것이 아니라 허리만 숙이는 것이 아니라 고개까지도 하나님 앞에 떨구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새생명 침례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내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17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모으실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말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의 유대 땅을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금물이 모였네. 영원 잡는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들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진솔하게 돌아보며 내용이 없고 형식만 있는 내어 외식의 유사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그 섬기는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많이 틀리네요. 네, 이게 안 고쳐.